한 절 한 절이 매우 의미가 깊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여기 5장에 있는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제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강권하심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저도 기쁜데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제 늘 기도하거든요. 반드시 가득 채워줄 겁니다. 그 은혜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아주 치열하죠. 삶이 아주 치열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제가 삼성에 취직했을 때도 그 입소하면 첫 번째 훈련할 때 교육이 그거예요. 세상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변화. 학교에서도 배울 때 늘 이것을 많이 듣죠.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실생활에 나가면 회사 생활을 하면 귀에 뭐 따갑도록 듣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변화해야 된다. 늘 경쟁의 사회에 아주 그냥 지겹도록 끈질기게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된다고 늘 그 말을 들으며 살죠. 정말 힘듭니다. 교단 살기.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 업그레이드하는 변화입니다. 업그레이드. 영어를 하던 걸 토익 점수를 더 높이거나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은 또 스페인어나 일본어, 중국어, 다른 언어 하나 더 정복하고 기술, 업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발전을 이루도록 더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걸 원하죠. 그게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변화인데 물론 업그레이드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업그레이드를 밀어붙이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취해야 돼.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허무하게 끝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을 때 후회를 많이 하고 죽죠. 핵심을 잡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이게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처럼 옛날 습관대로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해서 끝없는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살 수만은 없는 것인데 이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잠시 멈추고 근본적인 삶, 근본적으로 바뀐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엘살바도르 하나님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기에 아주 알맞은 인물이 요즘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푸틴 대통령이 과감하게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전에는 설마 군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설마 전쟁까지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었고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전쟁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쟁을 과연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푸틴이 전쟁을 시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조사를 해봤는데 푸틴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더라고요. 그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렸을 때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남자 형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사고로 죽고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늦둥이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워낙 빈민가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켜야겠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에 어렸을 때 그의 삶은 빗나가는 삶이었어요. 사고 뭉치 덩어리였고 싸움을 자주 하고 학교에서 그 아이들과 어울릴 때 폭력적인 그런 아이로 자랐죠. 그게 빈민가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그곳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근데 다행히도 그가 이제 고학년이 되어서는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 폭력적인 삶을 버리고 공부를 해서 우등생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푸틴 대통령이 어렸을 때 했습니다. 참 박수 쳐줄 일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기를 비하하거나 삶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그리고 한번 그렇게 폭력적으로 빠진 삶은 돌이키기가 힘든데 다행히 푸틴은 열심히 공부하는 삶을 공부해서 우등생이 되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마음을 놓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타고 정말 좋은 변화였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랬던 푸틴이 두 번째 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가 거기서 더 발전하고 싶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충성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기 집안이 어려운데 형편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적인 삶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하기 위해서는 KGB 그 소련에서 운영하는 그 첩보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원해서 이제 들어갔죠.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선택을 푸틴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근면하고 검소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거기서 충실히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충성하면서 제 2인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이끌어주신 그 리더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의 전성기를 보내지 않았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KGB에 근무하고 있을 때 소련이 붕괴되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면서 공산주의 세계 역사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 때였죠.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나름대로 푸틴은 역사관, 정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됐음에 틀림이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좋은 변화의 흐름을 타고 가죠. 계속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들을 잘 만나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가 러시아 1대 대통령이 옐친이었는데
옐친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소련 정부가 무너지면서 그 국가의 부도, 국가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지면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때 옐친 대통령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도 억울했고 경제도 엉망이 되면서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그 옐친 밑에 서 있었던 푸틴이 그 상대적으로 검소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이미지가 강력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다시 강하게 일으키는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대통령까지 되었죠. 여기까지는 푸틴이 좋은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죠.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죠. 나서가 이제 문제였죠. 여기서도 더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 푸틴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변화에 눈을 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근데 푸틴은 계속 이제까지 자신의 변화를 위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변화를 추구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이 강한 리더십, 더 러시아를 강력하게 이끌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는 본인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했겠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뭐 곰의 등에 올라타서 뛰어가는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울통을 벗고 수영을 하고 군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를 많이 힘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전쟁을 하게 된 것도 그가 이제 마지막 대통령 임기도 확실하게 당선이 되고 러시아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좋은 이미지로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승리하면 이런 이미지를 완전히 굳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었죠. 전쟁은 안 됩니다. 전쟁은 너무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계속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도록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모두 외우고 있었던 말씀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살아갔던 구약의 정통한 인물이었죠.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냉철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이 내 진심이 교회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는 교묘하게 그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죠. 푸틴이 그 함정에 빠졌다. 사도 바울도 그 함정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했죠.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판단한다. 사도 바울도 이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죠. 돈이 많으면 좋고 공부를 많이 하면 더 좋고 건강하면 좋고 잘생기면 좋은 겁니다. 못생기거나 몸이 약해서 병에 걸리면 나쁜 거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힘이 없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잘못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셨고 병든 자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만 세상을 판단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육체대로 세상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다 보면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이 최상의 변화인 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계에 부딪히는, 이거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상이 망가지는 험악한 꼴을 보게 되는 거죠. 푸틴도 이제까지, 이건 푸틴의 잘못이 아니에요. 푸틴만이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푸틴이 빠졌던 이 함정을 우리 모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끝없이 업그레이드를 추구했던 푸틴이 오류에 빠져 아마 좋은 소리만 하는,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이 있거나 나중에 경쟁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제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생겼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쟁을 선택하는 오류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대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메시아를 판단했죠.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깜짝 놀랐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늘 충성했고 충성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할 줄 알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죠. 여기서 완전히 사도 바울의 시각이 바뀌고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바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이 삶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자는 의미에서 사순절 절기를 만든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달리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구약을 완성했는데 아직도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거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하나 더 넣어서 사순절까지 6월절 전에 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보자고 사순절을 만든 겁니다. 더 절기를 만든 거죠. 이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더 생각해 보자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특별히 범죄하는 것 없이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살아왔건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얘야 너 뭐하다 왔니?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어떻게 강권합니까? 이제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말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했고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살았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가를 사랑한다는 명목, 회사에 충성된 분들은 회사의 일을 위하여 나름대로 나를 포기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것은 충분히 이타적인 삶이 아니었던 것. 근본적으로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것을 성경이 냉혹하게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랐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묘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걸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은혜를 받으며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구원주로 선포하는 자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살던 걸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뭡니까? 놀랍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든지 화평을 이끌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싸우는 곳은 중지를 시켜 평화를 이끌어야 됩니다.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은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능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집안에 더 이상 싸우지 않는, 회사에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기대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늘 싸우고 있습니까? 도저히 그런 곳에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죠. 회사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의견이 갈려서 그 의견을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이 실망하죠. 늘 한쪽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이끌어갈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말씀, 아침에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놀랍게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 말씀이 화평을 이끄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국가에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가득 차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감당한 의무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결혼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이제까지 힘든 삶을 살았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건 그거 아니죠. 부자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려고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 친정부모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돈 벌어서 번 돈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그 말씀의 은혜를 부모님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끄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들의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가난한 가정이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고 왜 대학을 가죠? 많이 배워야 조금 더 남보다 좋은 것을 배워야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서 그 기득권 세력이 이루어놓은 권세와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죠.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재능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고 가난한 자, 미련한 자를 위하여 더 봉사하라고 대학에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마음껏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대학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이 뽑혀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는 공약한 것이 많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옛날로 돌아가요. 다 잊어버려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말씀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지 간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도 막상 대통령이 되면 주의 말씀의 지배에 붙들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역사에 보면 위기가 되면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죠. 하나님은 영웅을 만드시려고 인간의 역사에 위기를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 이런 게 아닙니다. 평화로울 때 일상적인 가정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하여 나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에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요. 평화로운 가운데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푸틴이 결정한 전쟁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인 거죠. 근데 이것은 푸틴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함정에 너무 자주 빠집니다. 너무 업그레이드만 하다 보면 계속 발전할 것 같지만 계속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충돌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황스럽게
서로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국가든 이 모든 조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이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끝없는 경쟁, 끝없는 자기 변화의 추구, 업그레이드만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취한 영원한 안전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삶도 지치게 하고 그 삶을 지탱하게 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충돌하면서 지치게 만듭니다.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사는 이 삶은 칭찬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의 끝은 충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삶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저 사람도 자기가 속해 있는 위치에서 가정과 직장과 동네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엘살바도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에 우리 엘살바도로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붙들려서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그 현장에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경쟁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사업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유럽에 있는 전쟁도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평화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이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